하나님 아버지,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찬양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마음 문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그 외 종교인들까지도 시대에 대한 호칭들을 여러 가지로 쓰는데, 과히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고 그런 이름들로 부르는데, 가장 많은 명칭들이 뭐냐면 위기의 시대다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위기의 위험한 그런 위기의 시대로 부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 또 그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 국제 정세라든지 안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어제 성직자로서 당연한 일이고 기도해야 될 일이기에 어제 광주 금남로의 그런 상황들을 여러 곳을 찾아서 지켜봤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것저것을 떠나서 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갈라질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바늘 끝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들이 참 아픈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옳을지 모릅니다. 누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틀린 것도 없고 온전하게 맞는 것도 없습니다. 다들 오류를 안고 입장에 따라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문득 선악과가 생각이 났습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금기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내가 선하다고 판단하고 내가 악하다고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 것만 옳습니다. 선악과를 씹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내 입장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입장만 있습니다.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선악과를 씹어먹고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위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이런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자들의 무릎 꿇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매달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엎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위기, 또 국제 정세의 고통들, 이런 어려움들을 위기 시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위기는 뭐냐? 표면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성 말살의 시대다 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성이 말살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성 말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극심한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성이 말살이 돼버리면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부모도 수틀리면 잘라버립니다.
자식도 수틀리면 꺾어버립니다. 우아래도 없습니다. 희생과 배려라는 단어는 이미 다른 사람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이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기주의, 극심한 자기중심주의라고 말하면서 인간성 말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타인에 의해서, 타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말세 현상 중 극심한 말세 현상이 나타나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큰 자기가 하나님 된 삶을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위험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선과 악을 기준을 잡고 내가 심판하면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겸허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순복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망령된 시대의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배로 하나님을 삼는, 내 경험과 내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회복의 물꼬가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리아 사람들 배로 하나님 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이, 내 중심이 모든 것에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오류를 범치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현대인의 위기는 정치나 과학이나 문화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잘 될 것처럼 착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고통과 아픔과 멸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봤는데 사람들이 나오는 영상들은 불편한 게 많아서 저는 가끔 피로를 풀기 위해서 동물 영상을 봅니다. 동물들이 참 속편하게 사람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희한한 영상을 하나 이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악어하고 표범이 싸우더라고요. 그 힘센 악어와 표범이 그 물가, 그 숲을 속에서 막 서로 막 물면서 막 싸우는데, 야, 그거 치열하더만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악어가 이겨요? 표범이 이겨요? 예? 뭐라고? 물에서 싸우면 악어가 이기고 땅에서 싸우면 표범이 이기고? 훌륭한 대답입니다. 제가 보면서, 나 결과는 못 봤어요. 누가 이겼는지 나 별 관심 갖고 싶진 않은데, 장로님 말대로 악어는 악착같이 표범을 물고 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표범은 악착같이 악어를 물고 땅에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그걸 막 보면서 저렇구나. 이 본능이구나, 본능. 생명의 본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어가 물을 떠나면 집니다. 그럼요. 여러분, 물은 생명이죠. 그에게는. 또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포덕거리는 것은 활력이 아닙니다. 그건 고통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퍼덕이며 고통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사람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악어가 표범을 끌고 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든지 생명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면 삽니다. 물로 들어가면 회복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아주 멋들어지게,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바로 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은 후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에서 생명의 위협과 추위와 배고픔에 덜덜덜 떨면서 혼자 외로워하다가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베델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에서 헌신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서원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베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제사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10분의 1,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습니다. 거기가 베델입니다. 그 베델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 신앙 고백의 장소이고 은혜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을 하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도와주시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셨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금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 에서가 자기 축복을 뺏어간 것을 기억하면서 이를 갈고 있다가 군인들 400명을 이끌고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생명 잃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야복강에 엎드려서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로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내용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등등하던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위로하고 야곱의 앞잡이가 됐다. 인도자가 됐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와, 간증거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했으면 베델의 서원을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의 서원을 지키지 않고 세겜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세겜성에 들어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넉넉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족속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왔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디나라는 딸이 어느 날 세겜성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그 당시에 강간을 당했던 얘기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아마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모욕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어떻게 그냥 그 족속들에 가서 멸절을 시키고 싶은데 힘은 없지요. 딸은 울고 앉아있지요. 그 모욕감 또 강간에 대한 소문은 나기 시작했지요. 고통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 고통을 갖고 있는데 그때 그 분노한
오라버니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모략을 꾸밉니다. 세겜 이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니 갑니다. 가가지고 추장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 추장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것이 그냥 놀이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좀 맞이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딸을 주겠다, 동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과 세겜의 족속이 사돈을 맺자,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세겜이 기뻐했습니다. 그 추장이 좋다, 디나를 내가 데리고 살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합하자 하면서 딱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오라비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족속인데 우리 족속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민족하고 그런 족속들하고는 혼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줄 테니까 대신 당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시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내가 흔쾌히 주게. 할례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도와드리겠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겜의 족속들이 좋다고 하고는 모든 용사들과 세겜을 비롯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표피를 잘라내게 되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용사들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찰나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세겜의 용사들이 힘도 못 쓰고 그러고 죽었죠. 그러면 끝난 줄 알았죠. 세겜의 뒷배경은 없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는 결국 더 어렵고 악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브리스 족속들이 야곱의 족속을 말살시켜버리겠다고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세겜과 함께 부악 일어나서 몇 배로 갚아주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야곱의 족속들이 말살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참 큰 고통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딸은 그런 일을 당했지요. 또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지요. 온 족속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야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된, 이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큰 위기, 큰 고통이 야곱의 족속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낸 유일한 방법이 베델로 올라가랍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용어로 바꾸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고통의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회복의 길이고 그것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면 큰 어려움이 있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매를 때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베델로 올라와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다 품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야곱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뻔뻔하다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아이고야,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망할 위기에 닥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참 뻔뻔한 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뻔뻔한 겁니다. 여러분, 뻔뻔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등지고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고 괴로우면 아버지 하고 찾아오면 품어주는 게 예의놈 하면서 품어주는 게 아버지 심정입니다. 뻔뻔하게 자식은 아버지한테 돌아와야 됩니다. 어머니 하고 문 두드리고 어머니 품에 안겨야 합니다. 자식은 뻔뻔해야 됩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등지고 있으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뻔뻔해야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돌아와야 합니다. 잘 나가고 잘 될 때 조금 틀어져서 살다가라도 어렵고 힘들면, 위기가 오면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돼지우리간에서 배 앓고 있을 때도 아마 탕자는 아버지 생각 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 앞으로 왔을 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왔을 때 아버지가 품에 안으시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새로 입히시고 아들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뻔뻔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뻔뻔했습니다. 베드로도 뻔뻔했습니다. 역경이 있을 때 야곱도 뻔뻔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뭐하매? 돌아오매. 다시 뭐하매? 돌아오매. 다시 한번 뭐하매?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속이는 자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메시아의 예언과 왕권을 가진 자의 그런 조상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과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모함에 돌아오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온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이 어렵습니다. 역경입니다. 고통입니다. 이제 점점점 서민들에게 더 큰 아픔과 힘든 일들이 닥쳐올 겁니다. 서서히 이제 먹구름처럼 밀려올 겁니다. 힘들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피할 길을 내시고 돌아오면 회복시키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돌아옴을 증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성전, 제단,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주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11조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 주인 되심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소원들을 지켜나갈 때 철저한 예배자가 되고 철저한 헌신자가 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나리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약속한 서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서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나 자신의 생애나 삶이나 사역에 관한 서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단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지켜보십시오. 그럼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뭐하며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보라.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약속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원을 갚고 하나님께 부르라. 너를 환난에서 건지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한국교회 목사 장로가 살아나면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킬 때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교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교인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서원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가졌던 야곱의 그 첫 신앙을 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첫 신앙은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 아닙니까?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었던 첫 사랑, 첫 신앙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했던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고 옛날에 한번 기도하면 불이 임하고 막 이런 얘기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처음 행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들 수련회를 연합으로 하면서 본 어게인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불타오르자, 처음 예배로 돌아가자. 이 주제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좋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다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회복은 하나님께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거지요. 창세기 35장 1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못 오는 건 할 수 없지만 안 오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예배자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기를 원하여서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이런 행위를 보였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이방 신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더 하나님보다 소중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명예가 더 소중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체면이 더 소중합니까? 버리십시오. 쾌락이 더 소중합니까? 이방 신상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새로운 삶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 쾌락의 상징이고 명예의 상징이고 물질의 상징입니다. 그거를 뽑아서 우상들이 즐비했던, 자기를 지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야곱에게 들고 왔습니다. 야곱이 그걸 번쩍번쩍한 그것들을 받아 들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살았던 모든 행위들을 십자가 밑에 묻고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거라는 그 축복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고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족속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풍요롭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뭔가 활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통에 물떠난 물고기처럼 포덕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다시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원을 지키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베델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매 복을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면 이 민족은 살아납니다. 다음 세대는 살게 됩니다.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는 권고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우리 모리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며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무릎 꿇는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부산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옴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